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주된 이 공간, 사역지가 어디였을까요? 갈릴리입니다. 예, 맞아요. 가버나움이 속해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을 크게 1차와 2차로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의 구분점이 뭐냐면 사도를 부르신 그 기점을 가지고 그 이전을 1차 갈릴리 사역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독적으로 사역하셨던 그런 때이고, 2차 사역은 12 사도들과 함께 동역했던 그때부터를 2차 사역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2차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안에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무엇을 하셨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런 것을 잘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하라. 그 사역을 계승하라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갈릴리 2차 사역이 진행되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과 8절은 갈릴리 2차 사역에 대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주 잘 아는 내용인데 한번 봅시다. 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다 할 때는 다 했다 이거예요. 할 얘기 다 했다 이거예요. 이게 평지설교죠.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이 산상수훈이라면 누가복음에서는 평지 설교인데,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쳤다. 이 말 속에는 비어있는 그릇이나 용기를 가득 채웠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은 없다.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천국 시민의 윤리에 관해서는 이것 이상이 없다. 앞으로 종종 나오는 내용들도 다 이것이 기반이 돼서 보충하는 설명이거나 아니면 실예가 될 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할 때, 아까 이제 갈릴리 말씀하시고 가버나움 말씀하셨는데, 갈릴리에 포함된 곳이 이제 가버나움인 거예요. 근데 가버나움에서가 참 사건들은 많습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대부분을 지내신 곳으로 갈릴리 전도의 본거지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곳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린 영토에 속해 있었던 곳으로,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어요. 왕은 왕인데 일종의 그 자신이 실권을 가진 건 아니에요. 위임받은 어떤 그 위임 왕으로서 어떤 대리하는 이런 수준의 왕인데, 이곳이 그 갈릴리와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그런 영토에 속했던 곳으로, 특히 가버나움에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 백부장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백부장이 아무 때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의 기적 사화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어떤 백부장 할 때, 이 백부장은 로마 군단에 속한 말단 장교이긴 한데 부하가 100명 정도, 1000부장이면 10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란 말 속엔 헤가톤이란 말이 있어서 통치자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통치자가, 여기 백부장이라는 표현이 우리로서는 그냥 100명 정도를 이 지휘하는 장교 정도다 할지 모르지만, 이 원어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통치자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통치자가 누구를? 둘로스를, 종이 둘로스인데, 그야말로 통치자가 이 통치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비천한 신분인 종을 어떻게 했다? 여기에 보면 사랑했다. 예, 백부장이 그냥, 그쵸, 우리도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예수의 사랑이에요. 이미 이 말 속에 이 백부장의 인간 됨됨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엔티모스라는 말로
그냥 사랑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감정적인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매우 존중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특히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유대 땅을 그 로마가 지금 식민지로 삼고 다스리는, 그래서 이 둘 사이엔 이 엔티모스라는 용어가 사실 가당치 않은 그런 용어인데, 그곳에 온 통치자가 그곳의 가장 하위에 있는 신분에 속한 종을 존중해주다, 소중히 여겨주다 하던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 이 종의 병명이 여기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중풍병에 걸렸다고 백부장이 직접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었다 이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이 사람도 이제 이곳에 있으니까 이제 들은 건 맞아요. 그런데 왜 직접 나오지 않았을까? 마태복음에는 직접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왜 그랬냐 하면, 이 백부장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죠. 이방인들과의 교제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기고 거리끼는 어떤 풍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배려해서 백부장이 그 자신과 평소에 친분을 쌓았던 유대인 장로 몇 사람에게 이 청을 넣은 거예요. 당신의 그 랍비라고 하는 그 예수를 좀 예수께 나의 이 간청을 드려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직접 한 게 맞냐 아니면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올린 게 맞냐 할 때 사실은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올린 것이 더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간청을 했냐고 했더니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근데 이 오셔서라는 표현이 나중에 보면 뭐예요? 오신다고 하는데도 오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이 권능의 역사를 청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 여기서 좀 더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무엇을 청했냐고 할 때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했다. 종이 어디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 병에서. 이것이 너무너무 특징적이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맞아요. 예수님께 여러 간청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 간청의 대부분은 자기 가족이나 친척 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찾아왔을 뿐이지 누구도 자신이 부리는 이런 종을 위해 찾아온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 종의 일을 부탁한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백부장은 미천한 신분에 있는 자기 종의 치료를 위해 예수께 청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심지어 이 사람은 헬라 문화권 안에 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교도 신학자 라일이라는 분에 의하면 당시 헬라와 라틴 철학에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또 더구나 더 이상 쓸모없어진 자, 뭐 병들은 종이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특히 중풍병이 걸렸으면 정말 우리 표현으로 판만 축내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본다. 이 쓸모없고 낮은 사람들을 돌아보는 이런 성품은 우리는 오히려 그런 사람을 칭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혀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권장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런 모습을 비웃었대요. 그런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이 이런 종을 위해 간청한 모습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다. 이미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오니, 그러니까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하면서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혹시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하는 통치자 세력이기 때문에 나 안 도와준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그랬는지 이런 말을 부연하는데 뭐냐면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즉 백부장이 지배국의 지도자로서 피지배국에 속한, 그것도 신분의 어마어마한 격차를 가진 종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을 이 5절에 보면 그들을 위해 위에서 회당, 그들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일 수 있고
그리고 기독교가 당시 로마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적대 세력으로 인식이 됐었어요. 이 유대교가. 왜냐면 이들은 황제를 신으로 추앙했잖아요.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우린 그런 신 안 믿는다. 그건 다 우상이다. 그러면서 유일신주의를 주창했을 때 이런 모습 때문에 로마와는 그렇게 썩 매끄러운 관계가 아닐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신을 공부하고 모여서 그 신께 예배하고 하는 이런 자리인 회당을 지어준다는 것은 대단한 마음이죠. 여기에 특히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다라는 표현은 아가파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처럼 무조건적이고, 그 어떻게 따지면 아무런 어떤 대가도 없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것인데, 이 정도로 깊은 이해와 공감을 가지고 있을 정도라면 마땅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예수님도 그 말에 단단히 그쵸? 이 마음이 동할 거라고 생각하여서 유대인 장로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볼 때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야, 같은 사람이 같은 민족끼리 칭찬받기도 쉽지 않은데 적에게서 칭찬을 받을 정도라면 이 사람은 얼마나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이제 지금까지는 아직은 인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졌던 어떤 이런 사람 대 사람을 대하는 공감 지수는 얼마나 대단한가. 제가 요즘 MBTI 강의를 한참 듣고 있는데요. 목회자인 저에게 결정적으로 너무 부족한 것이 뭐냐면 F 항목이에요. 공감 지수 내지는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 같은 것이 성향적으로 그닥 없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목회자가. 그래서 저야말로 주의 사랑이 아니고는 제가 정말 함부로 이게 사랑한다는 표현 자체가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저거 가짜지, 그건 아니에요. 주의 사랑으로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하지만 어찌됐든 제가 상당히 공감지수가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걔가 잘못된 건지 제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나오니 저는 너무 사실 개인적으로 찔려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하려고 그래요. 그래, 무엇이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빛으로 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의 이 공감지수를 보면 대단히 도전받습니다. 주를 믿는다 하는 우리는, 나는 과연 이 사람만큼이나 원수를 사랑하고 있을까? 나의 대적자들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하찮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까지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말을 듣자 예수께서 6절 예수께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함께 가시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어떤 자이든지 간에 당신을 부를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그가 이방인이든 부족한 자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건강하든 약하든 여자든 남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누구든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께서 반드시 이렇게 화답하시면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그래서 마침 그 백부장의 집이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 가버나움에, 여기가 이제 군 주둔지니까 이제 멀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막 가시고 계시던 중인가 봐요. 그죠? 함께 가실세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갑자기 백부장이 벗들이라고 할 땐 유대인 장로들인지 아니면 자신의 신하들인지는 모르겠어, 부하들인지는 모르겠으나 갑자기 사람을 보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도 주여,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을 들어서 이런 표현이 당연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이 주여 뀌리에라는 말은 유대 사회에서는요, 아무한테나 주여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바로 뀌리에예요. 그러면 이 백부장이 주여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할 때, 예수님을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냥 대단한 사람, 좀 위대한 어떤 랍비 수준이었다면 이 사람은 이 말 속에 당신에겐 신적 권능이 있습니다. 내지는 나아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담은 호칭이라는 거죠. 이것으로만 봐도 백부장이 우리가 신앙인으로 따진다면 전인적인 어떤 그죠? 인격이 이렇게 발달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지정의 할 때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영성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훌륭한 어떤 인성 플러스 영성까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꾀리에라고 이렇게 칭하지요. 그러면서 오지 마옵소서. 이것은 왜 그러냐 했더니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감당이란 말을 원어는 똑같이 합당이라고 하는데 이 합당이란 표현이 어디에 있었냐면 4절에 있었어요. 뭐예요?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이런 청을 이 사람에게는 이런 청을 들어주는 것이 온전한 겁니다. 합당한 겁니다. 이런 뜻인데 이 6절의 이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에는 나는 예수와 같이 이런 위대하신 이 신적인 존재를 감당할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거꾸로 됐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생각할 때 나는 이런 거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근데 주님께서 너는 감당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게 바뀌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생각할 때 당신은 이런 청을 하고 이런 청이 응답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보이는 정작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겸손한 태도가 참으로 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런 모습이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던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런 모든 것이 당신께 합당한 존재라고 표현했다면 세리는 오히려 나는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난 합당치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했고 이 둘 중에 세리의 기도만 하나님께서 취하셨다는 내용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면서 이 주님께서 물론 이미 내가 고쳐주겠다고 이동하셨지만 이동하던 중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더욱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훌륭한 인성 플러스 영성에 대해서 더 감동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이 주여라는 표현 안에는 또 이런 것도 숨겨져 있는데 유대인들은 당시 예수님을 위대한 랍비 중에 하나 정도로만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위대한 랍비 정도가 아닌 신적 능력의 을 가진 존재로 인식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보통 위대한 랍비들은 무엇을 하냐면 병을 고치고 이거 이전에 이 훌륭한 가르침을 주죠. 근데 훌륭한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데 이거 안 오셔도 된다고 말이 안 되죠. 오히려 예수님이 위대한 랍비다라고 이 사람이 생각했으면 오셔서 말씀 한마디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위대한 랍비의 수준이 아니라 신적 존재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았기 때문에 아이고 주님 주여 꾀리에 아이고 당신 같은 분이 어떻게 감히 나 같은 자에게 임하시겠습니까? 이런 표현에서 우리가 이 백부장의 이 하나님이신 예수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신을 대면할 수준도 못 됩니다. 나는. 주의 은혜로 우리는 감히 죄인 주제에 하나님의 의롭고 빛나고 그 엄격한 보좌 앞에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도 담대하게. 그런데 이런 백부장의 태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숙고할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이것이 오전에 함께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은혜의 가치를 너무 전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진 않는가. 우리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한번 투영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아랫부분 보니까 와우,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의 위대한 믿음, 첫 번째보다 이분은 말씀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이방인 백부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것에 익숙해 있어요. 이방의 우상 숭배자처럼 주문을 외운다든지 주술적 기원을 한다든지 뭔가 그럴듯한 걸 막 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에요. 나하만처럼 그런 걸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그 말씀, 워드라고 아예 원어상에 있는데 당신의 그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오니 말씀만 해 주옵소서. 그래도 내 하인은 충분히 낫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 권능이요 모든 역사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자주 언급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 할 때 그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됐어요. 그 말씀 한마디에 이 천지가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모든 것들이 심지어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그 미생물들조차 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운행되어지고 섭리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의 권능을 우리가 좀 깊이 새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백부장은 세상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제목처럼 예수께서 칭찬하시기에 참으로 마땅한 믿음이 아닌가. 특히 여기에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말이 당신의 말씀 한마디면 낫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낫습니다. 단정적인 확신을 하면서 말씀만 해주시면 낫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나 기도를 할 때 음성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확신을 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 자체예요. 그런다고 했으면 진짜 그러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린 말해놓고도 못 지키죠? 하나님은 아니에요. 말씀하셨으면 지켜요. 그것을 내 개인적으로 했던 공개적으로 했던 단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했던 어찌됐든 간에 이 말씀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제입니다. 이것이 이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유대인들에겐 이런 믿음이 없었잖아요. 우리에겐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멘, 아멘. 저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또 더 대단한 자, 8절.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7절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도 대단한데 이 말이 더 대단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도 사람 좀 부려봐서, 예수님 나도 사람 좀 부려봐서 아는데, 우리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동안 듣기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명령과 복종의 개념으로, 즉 백부장인 자신의 명령에 따라 그 수하에 있는 자들이 철저하게 복종하듯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곧 명령이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물며 종에게 임한 이 질병도 당연히 복종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종들에게 명령하면 그 종들이 복종하듯이 천지의 주인이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당신께서 말씀, 명령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아멘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께서 인격을 가지지 않은 무서운 질병까지도 다스리시는 절대 권세자이심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우리 이 일 봤죠. 어떤 일? 바람, 파도, 물결을 꾸짖어 잠잠게 하시고, 그쵸? 보이지 않는 귀신을 책망하시고 내쫓으시고 괴멸시키시고,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사실이에요.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 그러니까는 자꾸만 우리가 감동하는 건 그거예요. 이런 것을 평생 동안 노래처럼 배워온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건 정말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예수님 지금 이런 그림으로 봐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함께 백부장네 집으로 이제 청을 듣고 막 가시는데 그쪽에서 역으로 사람이 온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같이 귀하신 분이 이런 집으로 옵니까? 나는 예수님을 감당치도 못할 주제입니다 하면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 한마디로 이 종은 낫습니다. 아멘 하면서 그럼요 내 명령에 이 사람의 명령에도 복종하는 이걸 볼 때 우주의 주인이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당신께서 명령하시면 그 어떤 것이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믿사오니 이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을 주께서 들으시자, 가던 길을 마주해서 이 소식을 전해 들으시자 그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너무 감동받으신 거예요. 너무. 특히 여기에 놀랍게 여기다라는 표현이 마가복음에 보면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실망하셨어요.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이방인 백부장의 훌륭한 믿음에 대해서 극찬하시면서 감동하신 모습을 우리가 이곳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은 지금까지 없었죠. 그러면서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그러니까 뭔 얘기냐?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들이 심부름꾼들이 그래놓고 집으로 돌아가 봤더니 놀랍게도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나아 있었다가 그냥 병만 그냥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강건하게 완전하게 회복됐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병 들었다 일어나면 어때요? 한동안은 죽 먹고 링겔도 조금 더 맞고, 그죠? 영양 보충하고 그래야 일어나잖아요. 이 중풍병이라는 게 뭡니까? 근육이 완전히 수축되어 가지고 한쪽은 거의 쓰지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어나도 한동안 그쪽 다리가 힘이 없어서 비척거리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말 속에는 완전히 병에서 나은 정도가 아니라 나아서 예전에 건강했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될 정도로 이렇게 완전한 치유를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백부장도 그렇고 많은 이들이 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문제 요것만 갖고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요것만 고치지 않으세요. 이것 플러스, 그쵸? 뭐 정신적인 것, 사회적인 것, 영적인 모든 것을 고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런 곳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이렇게 백부장의 종의 이 질병을 고친 사건,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의 사건, 예수님의 죽음의 예표 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예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병, 죽음을 고치시고 죄에서 해방하는 진정한 메시아요 절대적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에 이 마태복음 7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 예수 앞에서 죽음의 세계는 언제나 그 힘을 잃고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더하여 예수 앞에 나오면 애통은 사라집니다. 근심은 떠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심지어 죽음으로 인한 장례식도 중단이 되는 역사가 예수께 있습니다.
이런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능하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칭찬받는 믿음으로 화답을 하는 삶이어야 되지 않겠나. 그냥 겨우 나 하나 구워놓고 그냥 겨우 그런 어떤 그저 그런 믿음을 넘어서 할 수만 있다면 참으로 주께 칭찬받고, 그쵸?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에게도 선한 영향력과 도전을 제시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주께 도전을 받고 우리도 함께 한 주간 살아가면서 무엇이 주께서 원하시는 삶일까? 또 무엇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일까? 하나님 앞에 구하며 칭찬받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제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나님, 이제 또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십니다. 주께서 맡기신 앞으로의 이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믿음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감동시키며 주의 보좌를 능히 정말 기쁨으로 들썩이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과 능력을 품은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모든 삶을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